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한번 잃게 되면은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절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건강할 때 음식을 잘 먹고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이런 노력들이,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한번 잃게 되어지면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돈은 돈대로 또 더 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학이 있는데 예방 의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엘러지로 또 환절기 가운데 감기로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을 한번 잃게 되고 질병을 또 이런저런 병을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이런 질병이 나타났느냐, 왜 이런 병이 나타났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피곤한다든지 또 이런저런 형편으로 해서 신체의 균형이 깨어지고 면역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병이지요. 시민성. 사실은 대부분의 질병이 마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적인, 나의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졌을 때 약한 육신적인 약한 부분에 이렇게 터져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환경적으로 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바른 처방, 바른 진단으로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감기도 시간을 오래 두고 또 이게 시간이 너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이거를 신속한 이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이거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건강, 영적인 이 온전한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인 질병이 나타나느냐? 크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마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음성 가운데 기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 큰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어하는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비즈니스도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어떻게 하기 힘든 것 같고 우리 가정도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어지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큰 어려움으로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형편으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어쨌든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삶으로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전에는 기쁨이었고 감사였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수요일날, 토요일 새벽에 또 구역 예배 가는 것이 예전에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너무나 감사였는데 내가 영적으로 질병이 들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귀찮고 부질없는 것 같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도 이게 왜 이러나 하면서 이 자괴감, 자책감, 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늘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더 크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더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런 질병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영적인 질병을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감기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도 드는 거니까 사실 영적인 질병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이후에 그도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그 자리에서 건져낼까? 그런 자신의 그 죄악의 모습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슬픔 가운데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질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은혜로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신도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또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노출된 적이 있었다.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침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런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연약해서 그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노출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빨리 빠른 시간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언제나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건강은 계속 늘리고 혹 영적인 질병이 걸리면은 그걸 빨리 단축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이클을, 영적인 리듬을 잘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생기 고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야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80세 된 노인된 모세도 얼마나 이 젊었을 때의 열정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회복되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바로는 분노하고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고역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죠? 더 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짧은 순간 가운데 그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형편을 이렇게 호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이 문제들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경 바로 이 바로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에게 찾아가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바로가 분노하게 되어지고 이런 결과가 되어지게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화가 치밀고 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모세고 아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형편을 놓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모세를 저주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모세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그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해내려는 그의 열정이 아직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80세의 그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들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환경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질병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운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설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건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일찍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지만 우리의 영적인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어서라도 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귓가에 들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절망, 또 다른 질병이 더 깊게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모세의 문제,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환경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모세가 받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탄식과 원망과 짚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전능의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사방이 다 닫혀있는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모든 고역과 노역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나의 백성 삼아주시고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했던 그 말씀, 바로 장차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절망하여 고향에 내려간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다른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도 베드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설 때에 우리 더 크게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크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과 열정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 일을 한 것 같고, 내 지혜로 가정을 돌보는 것 같고, 내 경험으로 나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귀가 닫혀지게 되어지고 나 혼자 외롭게 또 내 혼자 절망의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열정이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경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